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항상 잊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함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일으키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그분들이 매우 그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할 걸,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한 후회가 되면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되면은 참 마음이 뭐라가 형용할 수 없이 마음이 그냥 메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많은 것을 감사해요. 이제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우고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킬까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도 잘못하지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너무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교회적으로나 또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어버이날, 어머니날, 마더스데이가 있었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가 하나같이 그들이 격려하면서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효가 살면 윤리도 살고 철학도 살고 또한 종교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계명. 하도 애굽에 살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애굽의 그 율법과 그 기준으로 그 종교를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끌어내시고는 광야에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바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5계명이 뭐죠?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쓰여 있는데 두 돌판 중에서 나중에 준 두 번째 돌판에는 맨 위에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많은 타종교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저는 상놈의 종교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또 구마해서 장례식에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술 한 잔을 주지 않죠. 이 두 가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부모님 돌아가신 그 장례날에도 손님들에게 또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술 한 잔을 주지 않는다는 거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 종교인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하면 오히려 천주교로 가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기독교 개신교로는 안 갑니다. 제사를 뵈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고 믿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십계명 말고도 성경에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포유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동물보다 양육기간이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굉장히 기간이 길고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먹는 어머니의 피가요 5마리래요. 5말. 그러니까 우리는 생겨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벌써 어머니의 피를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그 부모의 많은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많은 수고와 그리고 정성 속에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기들 어렸을 때는 엄마, 그저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엄마만 눈에서 사라지면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은 부모 잃는 비극.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이 자란 그거 같이 슬프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잃어버린 만국의 수치, 이것 때문에 그 나라는 매우 불행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의 가장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자기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의 말에 매우 효도했다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그것이 꼭 그 부분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뜻에서 자기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우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때도 다 큰 장성한 그런 청년이었던 이삭이 늙은 아버지가 끈을 묶어놓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순종과 존경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노인네가 미쳤나고 아주 확 뿌리치고 아마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 효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효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한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정말 거지가 되어서 자기 이제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를 이제 자기는 돌아오면서 너희들은 이 모압에서 새롭게 새 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띄우려고 하는데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라는 여자는 할 수 없이 울면서 헤어지고, 그러나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 단호하게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끝내 지어머니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효성도 보시고 믿음도 보셔서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부호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은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고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조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린 여자가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룻의 믿음과 룻의 효성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갖고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도피 과정에서도 부모를 모압 미스바로 인도하는 충성으로서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부모를 쫓겨다니는 그 과정에서도 부모를 모아놓고 그 가족 친지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효성이 굉장히 지극하셨던 분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인자제 갔을 때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결국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 과정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앞에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모시라.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마리아를 평생에 모시고 에베소까지 같이 갔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은 또 지극한 효자였던 것으로 그야말로 모든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과부가 돼서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이 외아들인 윌슨을 길렀습니다. 윌슨은 어머니 말씀대로 잘 커서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대통령상을 타게 되고 수석 졸업자로 그가 이제 뽑혔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내일 못 간다, 졸업식에. 그러니까 윌슨이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변한 옷 한 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면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대통령상을 타는 아들에게 누가 되고 수치스러울까봐 사실 그래서 못 가는데, 아니 내가 일이 있어서 내일 못 간다. 그랬더니 윌슨이 어머니가 없는 수석 졸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어머니를 모시고 저기 졸업식장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단산에서 그렇게 대통령상을 받고 수석조로서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금메달을 받고는 내려가서 어머니의 목을 걸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1914년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는 그런 큰 일화였습니다. 사실은 효도하는 자식들은 그 본심이 착한 사람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말을 거역하지 않고 가능한 한 따르는 그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효자였고, 그리고 매우 그 성품들이 참 온유하고 그리고 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맺어주신 천린의 관계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하고 담을 쌓고 부모 완전히 없다 하고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자를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 자식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대리자이십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까? 요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찍이 부모가 엄마가 버려서 입양을 갔다가 그 다음에는 외국 가서 그 수십 년의 엄마를 찾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불쌍한 그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면서 외국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장 전 나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야, 나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걸 갖고 그냥 몇 년 동안 그렇게 헤매면서 어머니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부모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종종 있어서 입양 아들을 더욱더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또 아버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리자예요. 우리가 부모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직접 우리를 육신을 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 또한 자식들에게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은 학교에 가서 배우죠. 요즘 어린이집부터 해갖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만 그런 지식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누구에게 배웁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걸음마부터 배우고 숟가락 잡는 것, 밥 먹는 것, 그리고 옷 입는 것, 그리고 종코스 세수하는 것 다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길러주시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임명을 하셔갖고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낳도록 길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생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전수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무한대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기르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커서 돈을 벌면 나한테 집을 한 채 사주겠지.
나한테 노년이 한 달에 얼마씩 주겠지. 이거 계산하고 자식들 기르는 부모 있습니까? 줘도 아깝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부모들의 사랑이 더 끔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하면 뺏어가시잖아요. 하나님 잘못하면 더 아프게도 한번 아파봐라. 연단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요즘 자식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뭐 기준이 없습니다. 자식 한번 누가 때려보세요. 정말 잘못했다고 누가 야단 한번 쳐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밖에 나가서 만약에 잘못하고 버릇없이 굴 때 거기 앉았던 그 만약에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놈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갖다 놔 도로 막 이렇게 그러면 부모가 막 난리 나잖아요. 팔소매 걷어붙이고 당신 무슨 상관인데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까?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끔찍한 사랑, 더 막 대단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십니까? 햇빛, 물, 공기 이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산소. 근데 돈 받고 주십니까? 흙이고 뭐고 물 돈 받고 주시지 않죠.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그림자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낳았으니까, 당신은 나를 낳았으니까, 낳은 게 빚이라 그러죠. 낳은 죄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데 부모의 사랑 생각하면서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약에 부모 관계가 아니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아기를 낳고 그것을 기르고 평생을 두고 인생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은 것만 따져요.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많습니까? 감사할 게 훨씬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왜 더 잘해주지 않느냐? 당신 부모로서 나한테 한 고모냐? 이러면서 잘못한 것을 따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얼마나 부모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생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불가능한 삶이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그 다음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에게 부성애를 주시고 모성애를 주셨어요. 펭귄은 주로 남극에서 사는데요. 펭귄이 낳으면요, 난사끼를 어미가 그 새끼를 발등에 올려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냥 추우니까, 얼음이니까. 펭귄이 낳자마자 그 어린 펭귄이 얼음에 발을 달면은 안 되니까는 발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미물도 자기 새끼들 사랑하며 그렇게 정말 무조건적인 영원할 수 없는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아버지에게는 부성애를 주시고 어머니에게는 모성애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마땅한 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부모에게 덤비고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라고 본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달릴 수가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부모를 그러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부모는 나에게 주신 대리자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권위를 부모님께 우리는 그런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공경은 한마디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간단하게 그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공경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 뿐이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한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공경은 저절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건 조금 우리가 좀 엄격하게 조금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감사할 수도 있고 사랑하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할 수 있는 것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순종하게 되죠.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원어에서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래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은 위에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90살 난 어머니도 70살 난 아들한테 예 조심해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길 걸어갈 때 조심해라 하는 말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거든요. 건강 조심해라 그죠? 내 걱정 말고 너희들 건강해라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말들이 짜증내죠. 막 짜증내. 내가 몇 살인데 그런 잔소리를 하느냐고. 더 먹어라 할 때 제일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더 먹어라 배 터져 죽겠는데 더 먹어라 신경질 나요. 또 가만히 계십니까? 젓가락까지 갖다 이렇게 놔주시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 또 이제 좀 그러시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먹죠 라고 하면서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모든 방법과 더구나 격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얘기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따르라는 건 따를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하실 때 어떻게 따르면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도 너무나 격앙된 자세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네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 큰 소리를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밥상 뒤집었고 그런 일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불효라는 것이죠. 한 가지 그러나 오늘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종교가 다를 때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뭐 나오냐? 뭐 예수가 있냐? 교회 나가지 마라. 그리고 나가지 절에 나가자.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분란이 일어난다. 환란이 일어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그냥 네 하고 웃는 얼굴로 하면서 뒤로 가서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그만 이제 절에 그만 가고 교회 나가시자고요. 이러니까 내가 일이 안 되죠. 막 이래갖고 싸움이 막 나고 이 종교 때문에 싸움 나는데 여러분 부모하고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부모하고는 뭐 같이 막 악을 쓰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건 불효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보다 사실 지혜가 있거든요. 말도 훨씬 잘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면서 듣는 척이라도 하라는 것, 최소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5계명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온유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규율을 지킬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억압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모든 조직이나 이런 제도화에서 잘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땅이 많아지고 잘 되고 할까요? 그건 또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천국을 말한 것도 있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를, 천국에서 그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한다, 존귀 여긴다, 귀중하게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펴 드리고, 그리고 참을 수 있고 복양하고 챙겨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것이 많을까요? 우리는 드린 것이 많을까요? 받은 것이 많죠. 이것을 따져보면은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것이 많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인가 생각해보고, 내가 드린 것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쪽은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뭐 해준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가난할 때는요, 공부 못 시켰잖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너무나 극빈하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셨습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른으로 공경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자기 보이는 부모에게도 맨날 싸우고 그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먼 거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효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아닙니다 하시면 여러분 훌륭한 자녀고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1촌, 아들이 대학 가면 4촌,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8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애 낳으면 동포, 아들이 이민 가면 해외 동포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이것도 편의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 무관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무관하신 자식이라면 여러분 효자고요. 여러분들이 또 무관하신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효자인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긴 하지만 참으로 뒷맛이 씁쓸하죠.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난 이야기 있지만 사실은 재미나거나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포기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냥 다 감수하고 포기하고 사십시오. 그러긴 자식은 사랑해 주는 거로 끝이고 주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지 자식에게 뭘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부모는 왜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데 부모도 당연히 뭘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참으로 참 하나같이 다 불효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요즘 이 세상에 사는 거 보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잘 먹입니다. 잘 입힙니다. 공부 좋은데 보내고 그저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어떤 신앙교육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또 딸만이 나는 집은 아들 하나 나면 막 그냥 아들이 완전히 이거는 우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오랜만에 자녀 하나 나면 난 자식이 무조건 우상이 되었습니다. 가치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예절도 없고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뭐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그죠? 나 줬는 내 위주로 들어간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엄마들이 뭐를 먹고 싶거나 자기 남편에게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을 때 아내 말은 안 들으니까 애들을 이용하잖아요. 특히 또 가장 사랑하는 애한테 오늘 뭐 먹자 그래 아빠한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먹고 싶으면 갈비 사달라 그래요. 갈비 사줘. 그럼 알았어. 아내가 갈비 사달라면 살찌게 맨날 무슨 갈비야 이러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놓은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버릇없이 기른 자식이 예전에는요 할아버지 상투 뜯고 수염 뜯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게도 자기 자식은 덧글도 못 건드리게 해요. 그렇게 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길러서 그 다음에 공부 많이 시키고 재산 많이 물려주면 우리 부모 정말 훌륭했다. 우리 부모에게 정말로 감사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요. 내가 잘나면은 내가 부모에게 하죠. 내가 잘나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당신이 진짜 고마워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고 질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신약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리자로 쓰시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바른 걸 가르치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가지고 결혼할 때까지도 부모님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아하니까, 내 자식이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내가 끊고 상처를 주겠느냐. 결혼할 때도 그래서 저건 아니다 해도 그냥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가정이 깨지면서 그것이 자기의 발등으로 돌아오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왔습니다. 신앙 없으면 대개 그렇게 됩니다. 성품이 좋고 또 타고나기를 효성이 있는 그런 성품의 자녀들은 신앙이 없어도 잘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앙이 없이 그렇게 잘못 길러놓으면은 그야말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부터 불난다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차서 그거 고치려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 자녀들을 잘 양육을 잘 시켜야 되는, 우리가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녀들을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 일에 애고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고 그것을 모범을 보이고 바로 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들을 맡겨주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 긍정은 뭘까요?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과 사이가 너무나 불화하고 우리 하늘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 얘기들을 봅니다. 심지어 부모를 재산 때문에 죽이는 그런 페류나들도 우리가 가끔 우리 TV에 매스컴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또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그 다음에는 편애했다. 나는 미워하고 다른 자식들은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유가 있어. 상처받는 말을 했다. 너 같은 놈은 안 나는 게 더 날 뻔했다. 뭐 이런 말들을 호적 파가라.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국에서는 너무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죠.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옛날에 그런 말도 했다. 그러 정말 나가서 죽어보세요. 제일 맨발로 달려나서 슬퍼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상처를 좀 줬다고 자녀들이 그것을 맺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모의 모든 수고는 다 무로 돌아가고요. 부모가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상처가 된다고 평생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잘못 가는 자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점점 시대가 이렇게 좋아져서 옛날에 부모들은 가난했습니다. 정말 고생과 고통과 그 다음엔 그런 격동의 시기 얼마나 모든 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도 많고 상처도 많고 고생도 많고 더구나 이 모든 제도, 한국 여성들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제도에서 무조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 더구나 층층 시야에서 시부모님들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 여자들이 존재 있게 살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죠. 내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당했으니까 내 며느리한테 나는 특별히 효도를 받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며느리들한테 솔직히 더 많은 쓰라린 말을 하고, 며느리들한테 나는 어떻게 시집살이 했는데 너는 이렇게 좋게 사느냐 하면서 시기질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것이 많을까요? 용서해드릴 것이 많을까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 더 많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감사하지 못할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많듯이 용서를 받아야 될 것보다 용서를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우리 용서받을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뭐든지 효도하는 데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효도도 안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 뭐 상처지게 하는 거, 무시당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이런 말을 때 얼마나 많이 그것이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부모님들의 삶이 어땠는가, 어떤 희생을 자식들에게 했던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가, 어떤 마음의 상처, 어떤 마음의 쓰라림이 있고 한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인생이시고, 우리 예전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감싸듯이 자식도 부모를 이해하고 자식도 부모를 상처를 싸매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우리 부모들은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나는 용서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읍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자녀들을 다 입양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아빠 왜 나를 버렸어요? 엄마 왜 나를 버렸어? 언니들 왜 나를 버렸어? 그때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 아빠한테서 막 그냥 막 그야말로 막 덤비면서 굉장히 그냥 그 몇십 년 동안 쌓였던 한을 막 해대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입에서 나왔던 말이, 아빠 입에서 나왔던, 그때 나는 보슴을 살았단다. 그때 너만에 몸져서 1년을 못 산다고 했던 거,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아, 나도 그 입장이 됐으면 그랬었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반포지어라는 말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까마귀도 제 어미의 공을 알고 그 공을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되면요, 까마귀가 와서 그 엄마를 먹인대요. 그렇게 우리가 아주 흉자라고 생각하는 까마귀도 그렇게 효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5마리의 피를 먹고 산다. 부모의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서 또 보이지 않는 피는 얼마나 또 많이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냥 밤에는 못 주무시고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딸들이 시집가면요, 그 전까지는 몰라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러죠.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결혼해보면 애들 그때부터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밤잠 못 자, 낮에도 막 뭐 아파서 뭐 들러싸고 막 병원 달리고 하더만 하나가 저기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빠 날 이렇게 기르셨나 이 말 안 해요. 아, 장난이 아니네요. 자식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장난이 아니네요. 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랬어? 나도 너를 그렇게 길렀어. 장난이 아니었단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부모님에게 섭섭함과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뼈 아픈 얘기도 하시고 막 또 차별대우도 하시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요새만 어렸을 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급했어요. 그렇게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도 당연하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난중에 8째 아들이에요. 축에도 끼지 못하고 아버지가 별로 아들이라고 셈에도 안 났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고 이세 집으로 가라 그래서 기름을 뿔에 넣어가지고 가서 여기서 왕 될 사람이 나와 갔잖아요.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을 갖다가 기름 본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잘난 아들부터 그냥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막 하나들 7 아들 다 아닌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보고 아들이 또 있습니까? 네, 저 들에서 지금 양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그리고 또 블레셋하고 전쟁 났을 때도 어쨌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형들이 나가서 전쟁 나갔으니까 먹을 걸 사가지고 음식 사서 갖다 주라서 쩔레쩔레 그 음식 보따리 들고 갔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가서는 골리앗이 딱 나온 걸 보고는 갑자기 물밀 듯 해서 던져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피해 다니는 자기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을수록 사랑해드리고 상처를 받을수록 이해하고 용서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상급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한다면 그것은 상급으로 줄 수가 있겠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내리 사랑은 누가 못합니까? 하지 말래도 합니다. 힘들지 않아도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온리사랑입니다. 거기는 많은 자기의 모든 인내하는 것이 들어가고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고 자기 어떤 때로는 고통이 들어가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데는 많은 자기의 노력과 공이 들어가고 힘든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사랑하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내리 사랑을 못합니까? 올리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요, 정재용 작가가 쓴 멀리가는 향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집에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또 손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항상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럽니다. 병원을 갔다 왔는데 여보, 나는 당신의 어머니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우선 너무나 더럽고 비위생적이라 정말 싫습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의사가 나보고 우울증이래요. 저런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사니 우울증이 안 들겠습니까? 양자택일 하세요. 어머니를 택하든지 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하니까 아내 쪽으로 기운입니다. 자식도 있고 하니까. 그럼 어머니를 방을 얻어서 내보낼게. 그래서 이제 며칠에 이제 이렇게 방을 얻어갖고 나가시는 날이 됐어요. 그 전날 이제 막 짐을 챙깁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옆에 앉았다 종이하고 연필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 뭘 적고 있냐 하니까 내일 할머니가 갖고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 다음에 나갈 때 내가 엄마 줄 물건을 여기 적고 있어. 작은 옷장 하나, 이불 한 채, 담요 하나, 밥통 하나. 그게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사랑은 하고 올리사랑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 또 많은 이런 책임감과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정말 십자가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참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참 여러 가정이 있는데요.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도 또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지극정서 모시고 사는 거 보면 참 귀감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떤 이유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신용이라도 내고 순종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잘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희 남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지만 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 뿐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은 어른들에게도 늘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잘 되고 내일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효도하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집니다.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모 공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요?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효도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보살피고 부모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우리가 부모에 대한 모든 관심과 생각이 다 멀어졌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섭섭한 부모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불신하는 부모들을 하나님 잘 전도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보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배우고 그대로 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